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고개 들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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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그 위에 오자 멈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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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우리 4절 찬양했습니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복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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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보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어 언제나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과 함께하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겁과 두려움에 떨며 좌절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어 온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다니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 다니엘처럼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정신적 영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산교회를 기억하시사 기도와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 이 자리에서 맡은 바 할 일을 묵묵히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기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정윤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고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또 유럽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부자 나라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2배, 3배 되는 물량을 계약하며 먼저 선점하고 공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백신 공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정부가 무능력해서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방역을 한다고 자랑하다가 정작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확보한 물량이 없다는 것에 그만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또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제네카라는 백신이 싸니까 이것을 먼저 확보해 둔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너무 짧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천천히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백신들은 2번을 접종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화이자 백신은 60불에서 한 70불, 80불에 이릅니다. 모더나 백신은 40불에서 한 50불대에 이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0불대입니다. 백신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방역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웃돈을 얹어주면서 백신 그 면책 조항까지 해주가면서 미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못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백신 외에는 현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조바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바심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하는 병원에서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를 기부하면 자신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 종사자들과 기저질환 노인들을 먼저 받도록 순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문득 어릴 때에 들었던 교통안전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미리 준비하고 서두르면 더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조급할 때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알고 보면 기다림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경우를 보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조급함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만 하고 돌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기도가 뭐라고 느껴지겠습니까? 벽대고 기도하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는 그런 것일까요? 저녁에 타작마당으로 간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의 행한 일과 또 보리를 6번 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해주었다는 말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앉아 있으라. 룻에게 한 나오미의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 있으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도 보면은 잠잠히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을 웨이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해야 할 때와 보아스가 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나오미가 주저넘게 나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그렇게 할까?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래 가서 한번 알아볼까? 보아스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사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룻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아스와 룻이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친족에게 가서 당신 하지 말라라고 미리 사람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놓을까? 아니면은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압박을 좀 넣을까? 또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좀 더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앉아 있으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보아스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보아스를 못 믿는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참함에 빠진 과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다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기도를 한 후
기다릴 줄을 모른다면 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화란에서 지체하다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은 한국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할까요? 안 할까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시도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자신의 이 후계자를 자기 집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서 사라가 이제 앞장서서 나섭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겠다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취한 이 방법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도리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또 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자 사라와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서 이들 모자를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1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이유는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태가 끊어진, 닫혀진 상황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낳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고도 기다려야만 얻게 되는 아들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질 후손은 어떤 후손이어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로, 기다림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후손을 준다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는 이 말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으로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겨우 낳은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는 이제 이삭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될까 안 될까?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엉뚱하게 간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이가 한글 공부를 할 때에 책상이 없어 바닥에서 엎드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 공부할 책상이 하나 필요해요. 아이가 아빠에게 요구하는 책상은 어떤 책상입니까? 아마 그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면은 될 것 같아서 아빠한테 책상을 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책상을 살 때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아이의 키에 맞춰서, 또 아이가 자라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까?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의자를 사야 할까? 또 낙서를 하거나 혹은 장난을 치다가 넘어뜨려도 괜찮은지, 혹은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상처는 입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책상을 구입합니다. 의자를 구입합니다. 아이가 생각해보지 않은 모든 경우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대비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힘든 일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뭐만 보입니까? 문제의 상황만 늘 보이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상황만 오로지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응답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앉아 있으라는 말은 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룻이 낯쓰고 나오미가 낯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이 꼬이고 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보아스가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의 상황에 초점 맞추고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 나보다 더 똑똑한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마음이 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이 세상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영주권을 쉽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 영주권을 받으려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해야 합니다. 갈수록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영어 시험도 쳐야 하고 또 조건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을 하고 영주권 받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탠바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놓으면 어떻게 하나?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심지어 식탁을 바꾸고 싶어도, 의자를 바꾸고 싶어도 그냥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남아도 놀러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상황이 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에 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힘들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면서도 알고 보면은 늘 긴장과 두려움에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지 그 비결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신뢰를 통해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순서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모두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고 올라가는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산을 왜 들고 가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를 달라고 하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성도에게는 정상이고 그것이 성도가 살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정상적인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제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기에 마음도 쉴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이제는 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성도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룻처럼 되면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룻이고 이미 보아스가 있는 성도입니다. 남은 것은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룻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응답과 평강을 누리는 다음 단계로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은 이 고난의 때에 과연 하나님은 돌아보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룻기스를 통하여 그 대답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를 한 후에, 우리가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으로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오늘도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대신에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만 갈망하며, 나의 구원이 여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혹은 삶이 너무 피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약속의 땅으로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역사를 통해 체험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내세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또 헌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좀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이때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영혼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룻처럼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다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절기 헌금과 또 송구 영신 절기 헌금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성탄 헌금 절기는 우리가 1년 동안 구제하거나 또 하는 이 일에 사용되는 절기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성탄절 감사 헌금 내실 때에 우리 일반 헌금과는 좀 구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보내실 때에 꼭 성탄 감사헌금은 별도로 또 보내주시고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제 배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작업이 끝나고 또 비닐 포장도 해야 돼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목장 리더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혹 새해가 됐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 주시고 우리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성탄 영상 예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